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어서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거의 블레셋과의 전쟁의 막바지로 보여집니다. 나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고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블레셋을 추격해서 그들을 완전히 소탕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은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해도 될런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침묵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사울은 갑자기 제비를 뽑겠다고 나섭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이 제비 뽑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누구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 책임 소재를 가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비 뽑기를 해서 누군가 걸리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가 걸리든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걸려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백성들 앞에서 맹세하기에 이릅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나오니 백성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제비를 뽑는데 정확하게 그의 아들 요나단이 걸립니다. 옛말에 이비방정이라 했는데 사울이 그런 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비를 뽑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걸렸습니다. 이미 사울은 앞서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걸려도 예외는 없다라고 맹세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사울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울도 요나단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섣부른 맹세를 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저없이 요나단에게 죽음을 선고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그래도 요나단은 죽음을 면합니다.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요나단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했지만 백성들이 나서서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려서 겨우겨우 요나단은 죽음은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사울의 이런 행동들을 종합해보면 도저히 지도자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선 본문인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도 변명하고 핑계대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계속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다른 사람 탓하는데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지만 사울은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자칫 잘못해서 자칫 아들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그 아들에게 책임 소재를 떠넘겨서 이런 상황을 무마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13장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변명하고 핑계대기에 급급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건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사울 자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누군가를 내세워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사울은 그 하나님의 침묵이 자신 때문일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가장 잘못된 판단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사울. 그런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두고 보실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과 내 믿음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힘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나 자신의 삶을, 나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